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노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신은 죽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르체의 인생평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함께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그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은 죽었다는 선언으로, 혹은 초인이라는 개념으로, 또는 나치가 악용했던 위험한 사상가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니체는 그런 단편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인생의 중반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목소리를 가진 철학자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이 옵니다. 이런 반복 속에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느끼는 공허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더 오래 살고 기술이 발달해서 더 편하게 삽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니체는 이미 150년 전에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탱해주던 가치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한 회사에 충성해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적인 삶을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좋은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안 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불공정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존경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노인을 짐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었던 가치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가 필요합니다. 니체는 가치의 붕괴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진단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진단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붕괴 이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말의 오해. 신은 죽었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선언입니다. 하지만 이 말만큼 오해받은 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무신론의 선언으로 생각합니다. 니체가 신의 존재를 부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니체가 종교를 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니체를 너무 얕게 읽은 겁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단순히 신학적인 진술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서양 문명 전체의 위기를 선언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00년 동안 서양 문명은 무엇으로 지탱되어 왔습니까?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주었습니다. 도덕의 토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치 있고 가치 없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신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바로 이 현상을 지적한 겁니다. 신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이 더 이상 우리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최고의 가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것이 엄청난 재앙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과 함께 모든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신이 없다면 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신이 없다면 왜 정직해야 합니까? 신이 없다면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신이 없다면 왜 내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까?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묻습니다. 우리는 이 행위의 위대함에 걸맞은 존재인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니체의 진짜 질문입니다. 신이 죽은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 이상 위에서 내려오는 가치가 없는 세계에서 우리는 스스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회피합니다. 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전히 낡은 가치에 매달립니다. 혹은 반대로 모든 가치를 포기하고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니체는 이 두 가지 태도 모두를 거부합니다. 그는 정직하게 신의 죽음을 직면하되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자고 말합니다. 신이 죽었다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인의 사상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위험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20세기 들어 엄청나게 왜곡되었습니다. 특히 나치가 니체를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이용하면서 니체는 파시즘의 철학자, 인종주의의 철학자, 전쟁과 폭력을 찬양한 철학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나치는 니체의 초인 개념을 우월한 아리아 인종으로 해석했습니다. 니체의 힘의 의지를 정복과 지배의 의지로 해석했습니다. 니체의 주인 도덕을 강자의 도덕으로, 노예 도덕을 약자의 도덕으로 해석하면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왜곡입니다. 니체는 반유대주의를 혐오했습니다. 그는 민족주의를 경멸했습니다. 그는 독일 제국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가 말한 초인은 특정 인종이나 민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개인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니체는 생전에 여동생 엘리자베트와 사이가 극도로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자베트가 반유대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트는 반유대주의자인 남편 포르스터와 함께 파라과이의 순수 아리아인 공동체를 만들려다 실패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강하게 비판했고 엘리자베트와 절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니체가 1889년에 정신이 붕괴한 후 그를 돌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자베트였습니다. 니체는 1900년에 사망할 때까지 11년간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이 기간 동안 엘리자베트가 니체의 저작권을 관리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니체의 원고를 마음대로 편집했습니다. 자신의 반유대주의적, 민족주의적 견해에 맞게 니체의 글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치가 집권하자 엘리자베트는 니체를 나치의 공식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히틀러는 엘리자베트를 여러 번 만났고 니체 기념관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니체는 자신이 가장 혐오했던 것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평생 싸웠던 반유대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철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철학사의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 중 하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학자들은 니체를 복권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니체의 원본을 찾아내고 엘리자베트의 왜곡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니체의 진짜 사상을 재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압니다. 니체는 나치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니체가 살아있었다면 나치를 가장 강하게 비판했을 거라는 것을. 니체의 사상은 전체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이고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이고 복종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니체를 위험한 철학자로 여깁니다. 니체를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체는 도덕을 파괴하고 허무주의를 조장하고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정반대의 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의미를 주려 했습니다. 삶을 긍정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라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진짜 니체를 만나러 갑니다. 왜곡되지 않은 니체, 오해받지 않은 니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니체를 말입니다. 천재 소년의 탄생.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는 1844년 10월 15일 독일의 작은 마을 레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니체는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5살이 되던 해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뇌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한 겁니다. 1년 후에는 2살짜리 남동생마저 죽었습니다. 어린 니체는 여성들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2명의 고모와 함께 말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은 니체에게 평생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중에 니체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던 해의 나이에 내 자신도 죽었다. 실제로 니체는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고 아버지와 같은 뇌질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니체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천재였습니다. 14살에 명문 기숙학교인 슐포르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전어학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리스어, 라틴어를 완벽하게 익혔고 고대 그리스 문학과 철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동시에 니체는 음악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잘 쳤고 작곡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리하르트 바그너의 음악에 매료되었습니다. 니체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1864년 니체는 본 대학에 입학해서 신학과 고전문헌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신학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학을 포기하고 고전문헌학에 집중했습니다. 1년 후 니체는 스승인 프리드리히 리츠 교수를 따라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우연히 발견했고 이 책은 니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니체에게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표상과 의지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표상, 즉 현상일 뿐이고 그 이면에는 맹목적인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의지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저 존재하려는 충동일 뿐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낙관적인 구원 서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정직했습니다. 세계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삶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이 정직함에 매료되었습니다. 1869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체는 아직 박사 학위도 받지 않은 24살의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고전문헌학 교수로 임명된 겁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니체의 천재성이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바젤로 이사한 니체는 그곳에서 리하르트 바그너를 만났습니다. 바그너는 당시 이미 유명한 작곡가였고 니체보다 31살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니체는 바그너를 천재로 숭배했고 거의 매주 바그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바그너는 니체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그너는 단순한 작곡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총체 예술을 추구했습니다. 음악, 연극, 무용, 미술을 통합한 새로운 예술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통해 독일 민족을 부흥시키려 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에게서 예술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예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니체의 첫 저서 비극의 탄생 1872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극의 탄생에서 니체는 그리스 비극을 분석하면서 예술의 본질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문화에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입니다. 아폴론적인 것은 질서, 이성, 조화,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개체화의 원리이고 꿈의 원리입니다. 반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혼돈, 열정, 도취, 본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개체를 해체하고 근원적 일자와 합이라는 원리이고 음악의 원리입니다. 니체는 그리스 비극이 위대했던 이유가 이 두 원리의 완벽한 결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비극은 디오니소스적 음악과 아폴론적 형상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극은 삶의 고통을 직시하면서도 그것을 긍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면서 이 균형이 깨졌다고 니체는 주장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성만을 강조하고 본능을 억압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아폴론적인 것의 과잉이었고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부정이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주의가 기독교로 이어졌다고 니체는 봤습니다. 기독교는 이성과 도덕을 강조하면서 본능과 욕망을 죄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은 점점 더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에서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바그너가 그리스 비극의 정신을 되살려 서양 문명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의 탄생은 학계에서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전문헌학자들은 이 책이 학문적이지 않다고 공격했습니다. 니체는 증거 없이 추측만 한다고 그리스 문화를 낭만화한다고 비판받았습니다. 특히 니체의 젊은 동료 빌라모비츠가 신랄한 비판 팸플릿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니체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학계에서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강의를 듣는 학생 수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1875년에는 단 2명의 학생만이 그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니체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심한 두통과 눈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소화장애와 불면증도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과로라고 진단했지만 실제로는 매독의 초기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876년 니체는 바이로이트에서 열린 바그너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바그너가 꿈꾸던 전용 극장이 드디어 완성되었고 그곳에서 니벨룽겐의 반지가 초연되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축제는 독일 황제와 귀족들의 사교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그너는 권력자들에게 아첨했습니다. 예술의 혁명을 꿈꾸던 바그너는 체제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니체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바그너의 다음 작품 파르지팔은 기독교 오페라였습니다. 니체가 평생 비판해온 기독교를 바그너가 찬양하는 작품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니체에게 배신으로 느껴졌습니다. 니체와 바그너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결별했습니다. 니체는 나중에 바그너의 경우와 니체 대해 바그너라는 저서를 통해 바그너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병과 단절, 방랑. 1879년 니체는 건강 악화로 바젤 대학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겨우 34살이었습니다. 대학은 니체에게 연금을 주었지만 그 액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니체는 평생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교수직을 그만둔 니체는 방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스위스의 산악지대에서, 겨울에는 이탈리아의 해안 도시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기후가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고 끊임없이 더 나은 기후를 찾아 이동했습니다. 이 방랑의 시기는 니체에게 가장 생산적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니체는 자신의 진정한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그너의 제자도 아니었고 쇼게소 고전 847 페나우어의 추종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1878년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바그너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심리학적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도덕, 종교, 예술의 기원을 인간의 너무나 인간적인 동기에서 찾았습니다. 이 책은 잠언과 단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니체는 더 이상 체계적인 철학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짧고 날카로운 문장들로 독자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니체 특유의 문체가 되었습니다. 1881년 실스마리아의 한 호숫가를 산책하던 니체에게 중요한 영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영혼회귀의 사상입니다. 니체는 나중에 이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1882년 니체는 루살로메라는 러시아 여성을 만났습니다. 니체는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것은 니체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니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883년 니체는 단 10일 만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마치 영감에 사로잡힌 것처럼 썼습니다. 니체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누구든 19세기에 내 호흡과 고도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의심해보라. 차라투스트라는 1885년까지 4부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체는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1886년부터 1888년까지 니체는 놀라운 생산성을 보였습니다. 선악의 저편 1886, 도덕의 계보 1887, 바그너의 경우 1888, 우상의 황혼 1888, 안티크리스트 1888, 이 사람을 보라 1888 등을 잇따라 출판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을 보라는 니체의 자서전입니다. 여기서 니체는 놀랍도록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자신의 위대함을 선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나는 왜 하나의 운명인가 같은 장 제목들은 오만하게 보이지만
동시에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이미 정신 붕괴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1889년 1월 3일 이탈리아 토리노의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니체는 광장에서 마부에게 채찍질 당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니체는 달려가서 말의 목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니체는 다시 일어나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편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나는 신이다. 나는 디오니소스다라고 서명한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친구 오버베크가 급히 토리노로 달려왔고 니체를 바젤의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진단은 진행성 마비였습니다. 이것은 말기 매독의 증상입니다. 니체의 어머니가 그를 데려가 나우문부르크에서 돌보았습니다. 1897년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는 여동생 엘리자베트가 니체를 바이마르로 데려가 돌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니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거의 못했고 글도 쓸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피아노 앞에 앉아 의미 없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니체를 일종의 전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명 인사들을 데려와 정신을 잃은 니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니체에 대한 모욕이었지만 엘리자베트는 이것으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1900년 8월 25일 니체는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55세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책들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하게 살다가 고독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니체가 죽은 후 그의 명성은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20세기 초 니체는 갑자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실존주의자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 심리학자들, 문학가들 모두가 니체를 읽었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예견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해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인류 역사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 나 이전과 나 이후로. 오만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니체는 현대 사상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니체의 가장 유명한 저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일반적인 철학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학서라면 논리적인 논증을 기대하게 됩니다. 전제가 있고 추론이 있고 결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차라투스트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책은 시입니다. 은유입니다. 우화입니다. 예언입니다. 니체는 왜 이런 형식을 선택했을까요? 니체는 자신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논리적 논증으로는 전달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말하려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체험이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차라투스트라의 형식은 성경, 특히 복음서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설교했듯이 차라투스트라도 산에서 내려와 설교합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모았듯이 차라투스트라도 제자들을 모읍니다. 예수가 비유로 가르쳤듯이 차라투스트라도 우화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는 겸손을 설교했지만 차라투스트라는 자긍심을 설교합니다. 예수는 천국을 약속했지만 차라투스트라는 이 땅에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예수는 이웃 사랑을 가르쳤지만 차라투스트라는 자기 사랑을 가르칩니다. 니체는 기독교에 대항하는 새로운 복음서를 쓰려 했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서양을 지배했다면 이제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에 살았던 종교 창시자 조로아스터를 말합니다. 조로아스터는 선과 악의 이원론을 최초로 가르쳤습니다. 세계는 선신 아호라, 마즈다와 악신 아리만의 투쟁의 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니체가 왜 조로아스터를 선택했을까요? 니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덕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도덕의 오류를 최초로 인식해야 한다. 조로아스터가 선악 이원론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가 그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도덕을 넘어서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구분 자체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의 저편입니다. 왜 산에서 내려오는가?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차라투스트라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정신과 고독을 즐기며 10년 동안 지치지 않았다. 차라투스트라는 10년간 산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명상하고 사색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태양이여, 그대가 비출 자들이 없다면 그대의 행복이 무엇이겠는가? 차라투스트라는 태양처럼 자신도 넘쳐 흐르는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기로 결심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은 중요한 상징입니다.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깨달음은 세상을 떠나는 것과 연결됩니다. 부처는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철학자는 동굴을 벗어나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차라투스트라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이것은 니체의 철학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산에서 내려오다가 한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은 성자였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홀로 살며 신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차라투스트라에게 묻습니다. 왜 사람들에게로 가려 하는가? 여기 숲에 머물며 신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차라투스트라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늙은 성자는 숲속에서 아직 신이 죽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단 말인가? 이것이 책의 첫 번째 주요 선언입니다. 신은 죽었다. 노인 성자는 아직도 신을 찬양하지만 차라투스트라는 이미 신 없는 세계로 나아갑니다. 차라투스트라는 가장 가까운 마을에 도착합니다. 광장에는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줄타기 고개사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군중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하지만 군중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차라투스트라를 비웃습니다. 그래서 차라투스트라는 다르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마지막 인간을 말하리라. 마지막 인간은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위험을 피하고 편안함을 찾고 건강을 챙기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살아갑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창조가 무엇인가? 동경이 무엇인가? 별이 무엇인가? 그리고 눈을 깜빡이며 대답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발명했다. 하지만 군중은 이것을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칩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인간을 주시오. 그들은 스스로 마지막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크게 실망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군중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나는 군중이 아니라 동료를 찾으리라. 나와 함께 창조하고 수확할 자들을 찾으리라. 왜 이야기와 시로 말하는가? 차라투스트라는 설교와 이야기,
시와 우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직접적으로 개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지와 은유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의 세 가지 변화라는 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라투스트라는 정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는데 직접 설명하지 않고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비유로 말합니다. 정신은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는 어떻게 사자가 되고 사자는 마침내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는가를 말하리라.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으로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복종의 단계입니다. 전통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고 의무를 다하고 도덕을 지키는 단계입니다. 사자는 사막에서 나는 의욕한다 고 외치며 용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용은 너는 해야 한다를 상징합니다. 기존의 모든 가치, 모든 의무, 모든 도덕입니다. 사자는 이것과 싸워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은 부정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사자는 아직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한 긍정입니다. 망각이고 새로운 시작이고 유의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이 비유는 논리적 설명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는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통해 정신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이야기와 시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니체는 철학이 너무 추상적이고 건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체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체험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한 니체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관점에 따라 진리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목소리로 말합니다. 차라투스트라의 목소리, 제자들의 목소리, 현자들의 목소리, 광인의 목소리 등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독자는 이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니체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만 던집니다. 독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니체의 교육 방식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지 말라. 너 자신을 따르라.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자신의 복제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차라투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이 선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니체가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첫째, 니체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신론자의 주장이고 니체는 단순한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니체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둘째, 니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19세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을 믿었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니체는 신이 더 이상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이 더 이상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신이 모든 것의 근거였습니다.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신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왜 고통을 견뎌야 하는가? 신이 시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신이 영생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신의 피조물이고 신의 계획 안에 있고 신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은 위안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계를 신 없이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우주의 법칙을 수학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윈은 생명의 기원을 진화로 설명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무의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신은 점점 불필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요일에 교회에 갔지만 그것은 습관이었습니다. 전통이었습니다. 사회적 관습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신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돈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쌓지 말라는 예수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제국주의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겸손하라는 예수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사회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니체는 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신 없이 살았습니다. 니체는 이 위선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선언은 이미 일어난 일을 정직하게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이 감당해야 할 자유. 그런데 신의 죽음은 단순히 종교의 쇠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절대적 가치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신과 함께 도덕도, 진리도, 의미도 사라집니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광인의 우화를 통해 이것을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광인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시장으로 뛰어들어가 나는 신을 찾고 있다. 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신이 길을 잃었나? 신이 도망갔나? 그러자 광인은 외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리라. 우리가 신을 죽였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가 그의 살인자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마셔버린 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위안할 것인가? 모든 방향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위와 아래는 아직 있는가? 우리는 무한한 무속을 떠돌고 있지 않은가? 빈 공간이 우리에게 숨을 들이쉬지 않는가? 더 추워지지 않았는가? 밤이, 더 많은 밤이 계속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이 장면은 무서운 예언입니다. 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위와 아래,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무한한 무 속에서 표류합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의미를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덕이 없다면 무엇이든 해도 되는 건가? 의미가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신이 죽은 세계에서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 허무주의가 현대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허무주의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입니다. 신이 죽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계속 오전 849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위에서 주어진 가치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자유입니다. 무서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신을 탓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운명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창조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유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을 찾습니다. 국가, 민족, 과학, 진보, 돈, 무엇이든 자신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대체물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니체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초인입니다. 초인은 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초인은 자유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야말로 창조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초인이란 무엇인가? 오해된 초인. 초인만큼 오해받은 개념도 없습니다. 나치는 초인을 우월한 아리아 인종으로 해석했습니다. 대중문화는 초인을 슈퍼맨 같은 초능력자로 그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초인을 냉혹한 권력자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니체의 의도와 거리가 멉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특정 인종도 초능력자도 권력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초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니체가 초인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봅시다. 차라투스트라는 군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는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모든 존재는 지금까지 자기를 넘어서는 그 무엇을 창조했다. 너희는 이 거대한 흐름의 썰물이 되어 인간을 극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짐승으로 되돌아가려 하는가? 원숭이는 인간에게 무엇인가? 하나의 웃음거리 혹은 고통스러운 수치다. 인간도 초인에게 바로 그래야 한다. 하나의 웃음거리 혹은 고통스러운 수치로. 여기서 핵심은 극복입니다.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했듯이 인간도 초인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물학적 진화가 아닙니다. 정신적, 도덕적 진화입니다. 초인은 현재의 인간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초인은 자기 자신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본능, 습관, 편견,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권력자가 아닌 자기 극복자. 많은 사람들이 니체의 힘의 의지를 오해합니다. 니체가 권력을 추구하라고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힘은 타인을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외부를 정복하는 힘이 아니라 내부를 정복하는 힘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적을 사랑하라는 말에는 나도 찬성하지 못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친구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가장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하라. 여기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자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초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합니다. 오늘의 자신보다 내일의 자신이 더 나아지기를 추구합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안전한 것을 선택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하지만 초인은 다릅니다. 초인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만이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낙타사자 어린아이의 변신. 앞에서 언급했던 정신의 세 가지 변화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은 초인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낙타입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주는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도덕을 따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믿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는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공부해야 한다.
착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이 모든 해야 한다들이 우리의 짐입니다. 우리는 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낙타의 단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기존의 가치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없이는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낙타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짐들이 정말 내 것인가? 나는 왜 이것들을 지고 있는가? 이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가? 이 질문이 시작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자의 단계입니다. 사자는 용과 싸웁니다. 용은 너는 해야 한다를 상징합니다. 용의 비늘 하나하나에 너는 해야 한다가 쓰여 있습니다. 사자는 나는 의욕한다 고 외칩니다. 이것은 거부의 선언입니다. 저항의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 나는 내 의지대로 하겠다. 이 단계는 반항의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의 반항처럼 우리는 기존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부모의 가르침, 사회의 규범, 전통적인 가치,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그들은 평생 반항하며 삽니다. 모든 것을 비판하고 모든 것을 거부하고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파괴할 수 있지만 창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자는 낡은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새로운 가치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시작이며 유희이고 스스로 구르는 바퀴이며 최초의 움직임이고 신성한 긍정이다. 어린아이는 과거를 잊습니다. 짐도 없고 원한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는 놀이를 합니다. 창조를 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듭니다. 어린아이는 의무감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즐거워서 합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초인은 이 세 단계를 거친 존재입니다. 먼저 기존의 가치를 배우고 즉 낙타,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즉 사자,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즉 어린아이. 이것이 자기 극복의 과정입니다. 니체는 영원회귀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시에 가장 무거운 사상이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상은 우리에게 극한의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회귀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 우주가 영원히 반복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삶, 이 세계가 무한히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다시 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굴러간다. 모든 것은 죽고 모든 것은 다시 피어난다. 존재의 해는 영원히 흐른다. 모든 것은 부서지고 모든 것은 새로 맞추어진다. 존재의 같은 집이 영원히 스스로를 짓는다. 모든 것은 헤어지고 모든 것은 다시 만나 인사한다. 존재의 고리는 자기 자신에게 영원히 충실하다. 매 순간 존재가 시작된다. 적이라는 공은 여기를 중심으로 돈다. 중심은 어디에나 있다. 영원의 길은 굽어 있다. 이것은 과학적 가설이 아닙니다. 니체는 실제로 우주가 반복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고 실험입니다. 만약의 질문입니다. 이 삶을 다시 살아도 괜찮은가?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어느 날 혹은 어느 밤 어떤 악마가 가장 고독한 너의 고독 속으로 몰래 따라 들어와 내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너는 지금 살고 있고 살아온 이 삶을 너는 한 번 더 그리고 무수히 많이 더 살아야만 할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을 것이며 모든 고통과 모든 쾌락, 모든 생각과 한숨, 그리고 내 삶의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너에게 다시 와야만 할 것이다. 모두 같은 순서와 연속으로. 너는 땅에 쓰러져 이를 갈며 그렇게 말한 악마를 저주할 것인가? 아니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는 더없이 엄청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너는 신이다. 나는 결코 이보다 더 신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 이 생각이 너를 사로잡는다면 그것은 지금의 너를 변화시킬 것이고 아마도 너를 으스러뜨릴 것이다. 이것이 영원회귀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낄까요? 당신은 같은 삶을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무한히 반복해서 살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악몽입니다. 같은 실수를 영원히 반복한다? 같은 고통을 영원히 겪는다? 같은 후회를 영원히 한다? 이것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을 긍정한다면,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면 영원회귀는 축복입니다. 이 아름다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원회귀는 삶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삶을 다시 살고 싶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 당신의 삶을 지금 이 순간 영원히 반복되어도 괜찮을 만큼 살아라. 이것이 초인의 태도입니다. 초인은 영원회귀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아니, 원합니다. 초인은 외칩니다. 다시 한번. 초인은 자신의 삶을 너무나 사랑해서 영원히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회귀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고 현재를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가르칩니다. 중년의 우리에게 이것은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우리는 종종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영원회귀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순간을 사랑합니까?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다음 생이 아니라 이번 생에.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계는 없습니다. 다른 기회도 없습니다. 오직 이 삶뿐입니다. 왜 니체는 군중을 경계했는가? 차라투스트라는 군중에게 설교하려다 실패합니다. 군중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래서 차라투스트라는 결심합니다. 나는 군중에게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동료를 찾으리라. 니체는 왜 군중을 불신했을까요? 그것은 니체가 엘리트주의자여서가 아닙니다. 니체가 민주주의를 싫어해서도 아닙니다. 니체가 군중을 경계한 이유는 군중 속에서 개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군중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을 군중 속에서는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믿지 않을 것을 군중 속에서는 믿습니다. 군중은 개인의 책임감을 희석시킵니다. 니체는 때 인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때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남들이 믿는 것을 믿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 인간에게는 자기만의 가치관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판단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삶이 없습니다. 그는 집단에 속해 있을 때만 안전함을 느낍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현대 사회는 때 인간을 만드는데 완벽한 환경입니다. 대중매체는 모두에게 같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광고는 모두에게 같은 욕망을 주입합니다. 교육은 모두를 같은 틀에 맞춥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입고 같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유행을 따릅니다. 트렌드를 쫓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는 독특해지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마저 집단적입니다. SNS는 이것을 더욱 강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좋아요를 구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팔로워 수로 측정됩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노드가 되었습니다. 안락함의 폭력성, 니체가 경계한 것 중 하나는 안락함입니다. 현대인은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고통을 피하고 불편함을 피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마지막 인간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의 독은 기분 좋은 꿈을 만들기에 좋다. 마지막에는 많은 독을 기분 좋게 죽기 위해 사람들은 여전히 일한다. 왜냐하면 일이 오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락이 너무 피곤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아무도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지 않는다. 둘 다 너무 번거롭다. 누가 아직도 지배하려 하는가? 누가 아직도 복종하려 하는가? 둘 다 너무 번거롭다. 아프게 되는 것은 죄악이다. 사람들은 조심한다. 바보는 아직도 돌이나 인간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다. 여기저기 조금의 독을 먹으면 기분 좋은 꿈이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독을 기분 좋은 죽음을 위해 사람들은 여전히 다툰다. 하지만 곧 화해한다. 그렇지 않으면 속이 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위험을 피합니다. 도전을 피합니다. 불편함을 피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경고합니다. 안락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고. 안락함은 우리의 성장을 막는다고. 안락함은 우리를 마지막 인간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성장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편안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힘들 때였습니까? 아마도 후자일 겁니다. 우리는 역경을 통해 성장합니다. 고통을 통해 배웁니다. 어려움을 통해 강해집니다. 니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피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려움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위험하게 살아라. 이것이 니체의 모토입니다. 안전한 길을 가지 말라. 검증된 길을 가지 말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라. 모험하라. 하지만 현대 사회는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안전하게 살라. 위험을 피하라. 보험에 들어라. 저축하라. 계획하라. 우리는 모든 위험을 제거하려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안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멀리 갔습니다. 우리는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합니다. 모든 우연을 통제하려 합니다. 모든 위험을 피하려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지루해졌습니다.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무의미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진정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특히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존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까? 니체가 말한 진짜 위로, 강해져라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체를 오해합니다. 니체가 강자의 철학을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니체가 약자는 도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니체가 강해져라고 명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니체는 결코 그런 말을 계속 오전 850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체 자신이 평생 약자였습니다. 그는 병약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니체가 비판한 것은 약함 그 자체가 아니라 약함을 변명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니체가 비판한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니체는 원한을 비판했습니다. 원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약함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입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억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사회가 불공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억압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불공정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묻는 것은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은 평생 피해자로 살 것입니까? 평생 원망하며 살 것입니까? 평생 만약였다면을 반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까? 너 자신이 되어라의 진짜 의미. 니체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는 너 자신이 되어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멋대로 살아라로 해석합니다. 내 욕망대로 살아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니체의 의도가 아닙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왔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가면을 쓰고 살아와서 가면과 얼굴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역할을 연기해 와서 역할과 자아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는 이 가면을 벗으라는 뜻입니다. 이 역할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남들의 기대를 버리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가면을 벗으면 당신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역할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기대를 저버리면 당신은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면을 계속 쓰고 살아갑니다. 역할을 계속 연기합니다. 남들의 기대에 계속 부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중년의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 위기를 겪습니다. 갑자기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구나. 이것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너는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 생각한 모든 것이 아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역할이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새로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니체의 비극은 그가 죽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1900년 니체가 사망했을 때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트 포르스터 마이너스 니체가 그의 문학적 유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니체를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맞게 재단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열렬한 반유대주의자였고 독일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녀는 니체의 원고를 선택적으로 편집했습니다. 니체가 반유대주의를 비판한 부분은 삭제하고 독일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악명 높은 것은 권력의 의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니체가 쓴 것처럼 출판되었지만 실제로는 엘리자베트가 니체의 노트를 임의로 편집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책은 니체를 권력과 지배의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1930년대 나치가 집권하자 엘리자베트는 니체를 나치의 공식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히틀러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히틀러는 니체 기념관을 방문했고 엘리자베트의 장례식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나치는 니체의 개념들을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초인은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힘의 의지는 지배와 정복의 의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주인 도덕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니체는 반유대주의를 혐오했습니다. 그는 독일 민족주의를 경멸했습니다. 그는 국가주의를 새로운 우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국가는 모든 차가운 괴물들 중 가장 차갑다. 차갑게 그것은 거짓말한다. 이 거짓말이 그것의 입에서 기어나온다. 나 국가가 인민이다. 니체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지 집단의 힘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양성을 찬양했지 획일성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판적 사고를 독려했지 맹목적 복종을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학자들은 니체를 복권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니체의 원본 원고를 찾아내고 엘리자베트의 왜곡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진짜 니체를 재발견했습니다. 현대 대중문화 속 니체. 오늘날 니체는 대중문화에서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체를 강함을 찬양한 철학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니체를 인용하며 약자는 도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체를 허무주의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니체를 인용하며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체를 반도덕주의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니체를 인용하며 도덕은 약자의 발명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체를 개인주의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니체를 인용하며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니체에 대한 피상적 이해입니다. 니체는 단순히 강함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극복을 가르쳤습니다. 니체는 허무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허무주의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니체는 반도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도덕을 비판했지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니체는 이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사랑을 가르쳤지만 그것은 타인을 해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니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글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단편적인 인용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니체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어쩌면 40대이거나 50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60대에 접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창때를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돌아봅니다. 직장, 가족, 재산. 하지만 무언가 허전합니다. 우리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정되었지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봅니다. 이제 당신은 정직하게 당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의 삶을 살았습니까? 당신 자신의 삶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기대한 삶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까? 아니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을 했습니까? 젊었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빴습니다. 공부해야 했고, 취직해야 했고, 결혼해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생존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컸습니다. 직장에서의 위치도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니체는 이 질문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니체 자신도 늦게 꽃 피웠습니다. 그는 40대에야 자신의 진정한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늦게 성숙한 열매가 가장 달다. 늦은 나이에 다시 삶을 선택한다는 것. 중년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평생 참고 살 것입니까? 평생 불만족하며 살 것입니까? 평생 만약였다면을 반복할 것입니까? 삶을 바꾼다는 것이 반드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관성으로 가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바꾸세요. 지금 바꾸세요. 영원의 길을 기억하세요.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만족합니까? 만약 아니라면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어쩌면 당신은 오래전에 포기한 꿈이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것들,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나, 글을 쓰고 싶었거나, 음악을 하고 싶었거나, 여행을 하고 싶었거나,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프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돈을 벌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어쩌면 당신은 오래된 관계를 재정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의무감만으로 유지되는 관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 이런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언어, 새로운 지식.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움은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마세요. 더 이상 역할을 연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정말로 느끼는 것을 느끼세요.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원하세요. 당신이 정말로 믿는 것을 믿으세요. 이것이 너 자신이 되어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니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결론, 차라투스트라의 마지막 가르침.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마지막 부분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제자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숭배한다. 하지만 만약 너희의 숭배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별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는 아직 너희 자신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아냈다.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 그렇게 하찮은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명령한다. 나를 잃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찾아라. 그리고 너희 모두가 나를 부인한 후에야 비로소 나는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차라투스트라의 그리고 니체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나를 따르지 말라. 너 자신을 따르라. 나의 가르침을 맹신하지 말라. 너 자신의 진리를 찾아라.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의존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제자를 독립적으로 만듭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니체를 읽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당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신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초인이 되세요. 이것은 슈퍼맨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의 당신보다 내일의 당신이 더 나아지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영원의 길을 받아들이세요.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이 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사세요. 다시 살고 싶은 삶을 사세요. 군중을 벗어나세요. 내 인간이 되지 마세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길을 가세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되세요. 가면을 벗으세요. 역할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사세요. 150년 전 니체는 알프스의 산악지대를 방랑하며 이 책을 썼습니다. 그는 병약했고 가난했고 고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자신의 메시지를 이해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언젠가 자신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를 찾고 있는 우리에게 니체의 목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위험하게 살아라. 너 자신이 되어라. 다시 한번. 이것이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니체의 유산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갖고 자신의 삶을 살았고 자신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당신의 산에 오르세요. 당신의 가르침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길을 가세요.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이해했는가? 디오니소스 대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이것은 수수께끼 같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디오니소스는 삶의 긍정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삶의 부정을 상징합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고통과 허무 속에서 다른 세계를 기다리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계를, 이 삶을, 이 순간을 온전히 긍정하며 살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인간이여, 주의하라. 깊은 한밤이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잠들어 있었다. 깊은 꿈에서 나는 깨어났다. 세계는 깊다. 낮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다. 깊은 것은 그 슬픔이다. 기쁨은 마음의 아픔보다 더 깊다. 슬픔은 말한다. 사라져라. 하지만 모든 기쁨은 영원을 원한다. 깊고 깊은 영원을 원한다. 이 삶을 긍정하세요. 이 순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영원을 원하세요. 감사합니다.